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코람디아 성관 하나님께 찬양을 응원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부르시사 천국 백성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깨달아지고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셔서 예배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채워져서 이 땅의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 안에서 갖는 참 평안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는지를, 그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연약함을 돌보시사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강하게 하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일어서서 영육간에 강건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마음에 기억하고 감사가 넘치는 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 함께하사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귀를 열어주시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게 될 때에 우리 영의 귀가 열리고 육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듣는 이들마다 변화와 새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매우 값진 흔적.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뭔가 다쳐서 상처를 입는 경우도 있고 수술하는 바람에 수술 자국이 남는 것이 있습니다. 간혹 그 남은 것이, 그 흔적이 부끄러운 흔적이라면 감추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흔적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흔적이라면요, 이게 우리가 보여주려고 그럴 겁니다. 혹시 여러분 베테랑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나요? 한 번만 보셨나요?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은 영화도 안 보고 드라마도 안 보고 그냥 저만 보고 있으니까 저보다 더 영성이 더 좋으신 것 같아요. 베테랑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중간에 이 서장과 이제 그 팀장과 그 팀원 이렇게 세 명이서 대화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뭔가를 해야 되는데 결제가 나야 돼요. 근데 결제를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처음에는 서장님 그랬다, 나중에 형님 이렇게 치고 들어가 가지고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에 안 된다고 막 그러니까 이 부하 직원이 자기 옷을 부통을 벗겨요. 이게 뭔 줄 아시냐고. 내가 이렇게 칼 맞을 때에 형님도 어디가 있었냐고 말이지. 막 이렇게 자기 흉터를 보이면서 이제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그걸 보게 될 때에 그 흉터는 어떤 흉터입니까? 흔적은 자랑스러운 흔적이에요. 형님들이 없을 때 말이지 어디가 있었냐고 말이지. 형님은 사우나에 가 있었잖아. 그러면서 내가 그때 칼 맞아가 말이지 이렇게 세 방이나 맞았다고 말이에요. 그때 말이지. 그러면서 흔적을 들여 보이고 어떤 이는 다리가 다 까져 있는 거 있잖아요. 흉터를 보이면서 내가 차에 끌려가지고 갈 때 형님들 뭐 했냐고 말이지. 그렇게 하는 대사가 있어요. 그걸 보면 느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흔적이 부끄러운 흔적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흔적이 있으면은 누군가에게 보여주면서 내게 이런 흔적이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마에 흔적이 있거든요. 여기 이제 안 없어져요 이게.
8반을 꼬맨 건데 안 없어져요. 어릴 때에 친척 집에 그 생일 잔치에 놀러 갔다가 친척 형이 태워준 자전거 뒤에 탔어요. 그리고 빨리 달려 막 그랬지. 이제 달리다 어떻게 했어요? 넘어져서 저 꼬랑이에 처박혔어. 그래가지고 꽉 부딪혔는데 여기 피가 엄청 나는 거예요. 그래서 꼬맨 자국이 있어요. 이 자국을 가리지만은 어떤 때는 샤워하다 보게 되면은 머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하얗게 보여요, 자국이. 그러면 그 옛날 생각이 나요. 자, 흔적이 또 누군가에게는 그런 흔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술 흔적, 또 다친 흔적이 있습니다. 그 흔적이 자랑스러운 흔적이라면은 우리가 보이지만은 자랑스럽지 않을 때는요, 자꾸 가려요. 그래서 보이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자랑스러운 흔적은 어떤 흔적이냐? 목적에 맞는 흔적이에요. 뭔가 사명적인, 뭔가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다가 흔적을 가졌을 때는 그 흔적이 흉터가 자랑스러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클로비스 채플 목사님이 쓴 이제 두 척의 외륜선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외륜선은 뭐냐면요, 선체 외부에 물레방아 같은 바퀴가 있어가지고요, 그게 돌아가면서 배가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배가 없죠. 옛날엔 증기선은 거의 외륜선입니다. 배가 있는데 배 바깥에 물레방아처럼 큰 게 있어가지고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배가 움직이는 겁니다. 두 척의 외륜선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두 척이 미시시피 강가에 있는 멤피스라는 항구에서 저 맨 끝에 있는 뉴올리언스 항구까지 짐을 나르게 됐어요. 두 척이 출발을 한 겁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한 척이 빨리 가는 거예요. 한 척은 느리고. 그러니까 빨리 가는 배가 어디, 야, 저거 같이 출발했는데 느리다. 이렇게 이제 막 야유도 보내고 말이죠. 우리가 빨리 간다. 이래가지고 좋아서 막 그러니까 다른 배의 그 선장이 이거 봐라. 그러면 이제 속력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속력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료를 더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배가 경쟁이 된 거예요. 경쟁이. 그래서 늦게 가던 그 배가 이 석탄을 막 그냥 빨리 지른 바람에 앞서가기 시작해요. 야, 우리가 앞서간다. 근데 자꾸 쫓아오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게 되니까 석탄이 많이 떨어져서 많이 없는 거예요. 더 빨리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를 가볍게 만들어야 돼. 그 어떻게 했어요? 배에 있는 짐을 버리는 거예요. 강가에다 다 버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짐을 버리고 열심히 증기를 떼가지고 했던 그 배가 뉴올리언스에 먼저 도착을 했어요. 경주에서는 이겼잖아요. 근데 그 배에는 뭐가 없어요? 날라야 할 화물이 없는 거야. 다 버려가지고. 자, 화물선의 우선순위는요, 경주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실은 그 화물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운반하는 것이 화물선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선장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야, 빨리 가야 돼. 우리가 저 배보다 먼저 가야지. 경주에서 이기려는 욕심 때문에 정말 사명, 화물을 다 갖다 강에 다 던져버리고 만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서 1등을 하기 위해, 남보다 앞서기 위해, 남에게 내가 이렇게 더 잘 누리며 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혹시 가장 소중한 화물을 버리는 어리석은 그런 모습의 사람이 아닌가, 우리는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하찮은 것을 얻으려고 경쟁하다가 혹 믿음의 사람이 천국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하찮은 것을 다 버리고 가장 소중한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천국을 얻는 도구로 유용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매우 그들의 삶에 매우 값진 흔적을 남기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지니는 매우 값진 흔적은 무엇이겠는가? 첫 번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흔적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이 신앙 양심에 우리의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새겨져 있는 흔적을 말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말하게 돼 이 흔적은요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이 스티그마는 낙인이라는 용어입니다. 낙인. 그 옛날에 소나 말 이런 데에 내 소유물이다라고 해서 그 엉덩이 부분에다가 낙인을 찍습니다. 낙인을 찍게 되면 불에 달고 찍기 때문에 털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늘 지워지질 않습니다. 가죽을 벗겨내지 않는 이상은 그 낙인이 남겨져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짐승에게만 낙인을 찍은 것이 아닙니다. 그 옛날에 죄수나 전쟁 포로 노예들에게는요 이 낙인을 찍었어요. 그래서 그 낙인이 보여질 때마다 자기의 신분이 탄로가 나는 거예요. 탄로가. 그래서 자기의 신분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 낙인은 아주 그에게 부끄러운 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낙인을 비유하면서 내 몸에 예수님의 낙인, 예수님의 흔적이 내게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그 고백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있습니다 하는 고백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있음을 확인하시고 날마다 그 사랑이 내게 남겨져 있음을, 지워지지 않게 남겨져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인의 괴수인 것처럼 정말로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흔적, 십자가의 사랑의 흔적이 자기에게 있음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유대인들도 몸에 지닌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 흔적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그 흔적이 뭐냐면요, 할례라고 하는 것이, 낳은 지 8일 만에 남자아이는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또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제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할례를 받았든지 할례를 받지 않았든지 아무것도 아니다. 즉 할례를 받든지 안 받든지 그것은 구원받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요 할례를 받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선택받은 민족이야, 이러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은 부정한 자고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은 멸망받을 자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은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말도 썩지 않았어요. 한 공간에 있는 것까지도 어떻게 돼요? 거부하게 됐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그가 다 느끼고 깨닫고 새기면서 할례 받는 거나 할례 안 받는 거나 아무 상관이 없어. 구원받는 것에는 주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게 있으면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십자가의 그 사랑의 그 흔적을 가지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자랑했다는 사실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겠습니까? 유대인이 아니겠습니까? 철저하게 유대인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거든요. 또 율법학자가 되기 위해서 가말리알의 문화생에 들어가서 율법을 배우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입니다. 그 또한 나면서 8일째 되는데 할례를 받은 자입니다. 근데 그가 말하기를 할례 받은 것이나 할례 받지 않은 것이나 구원받는 아무 상관이 없다, 소용이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흔적이 내게 있는 것이 내게 자랑이고, 할례가 자랑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은혜가 있는 것이 내게 자랑이라고 고백하면서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는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의 흔적이 꼭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미하면 안 돼요. 정확 확실하게 그 사랑의 흔적이 남겨져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자랑이 돼야 됩니다. 다른 거 자랑이 아니에요. 집이 큰 게 자랑이 아니고 좋은 차가 자랑이 아니고 누리는 것이 세상에 누리는 것 자랑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있는 것이 흔적이 남겨져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자랑이 돼야 하는 것이. 청송 감호소와 서울 구치소에서 교도관 생활을 오래 하셨던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분은요, 자기의 생일은 3번이래요. 생일이 3번이래. 아이고, 생일 3번이 얼마나 좋아. 근데 그 의미가 달라요. 첫 번 생일은요, 부모가 자기를 낳은 육신적인 생일 첫 번 생일이 있고, 두 번째 생일은요, 청송 감호소에 있을 때에 너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딱 꽂혔대. 말씀이. 그래서 야,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신앙과 내 삶에 따로따로 이중적인 생활을 하게 됐는데 이 이중적인 생활이 잘못된 것이구나. 내 삶과 믿음이 일치가 되는 삶을 살아야지 정말 거듭난 것이지. 그래서 거듭남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두 번째 생일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일은 서울 교도관을 하게 될 때에 윤도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형수가 있는데 그 사형수가 사형 집행을 하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변화되고 또 사형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그 사형이 임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그냥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건 만족하지 못한다. 내가 순교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순교자적인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른 믿음의 삶의 모습이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순교자적인 결단을 갖는 그 날을 또 하나의 생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생일이 3번의 생일을 의미를 두고 있는 이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 속에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진실하게 느껴지게 되고 그 사랑이 그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니까 자신의 생일은 3번이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될 때에 오늘 우리도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느껴져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부부가 살아가는데도 좋은 환경이 필요합니다. 좋은 다 필요하죠. 근데 둘이 살아가게 될 때에 서로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못 느껴요. 안에 돈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집을 그거 다 좋아요. 다 모든 환경이 정말 100% 완벽한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꿀 수 있는 그 환경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둘이 만났는데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사랑을 못 느껴요. 그러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그건 불행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흔적이 내 속에 남겨져 있지 않으면요, 행복한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의 흔적이 꼭 남겨져서 그게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내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구나. 그걸 자랑으로 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 생기는 고난의 흔적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서 마태복음 10장 5장 10절에 보게 되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유명한 산상수훈 중에 8복을 말씀하시게 되는데 맨 마지막 복의 모습이 주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게 될 때에 받는 복을 가장 큰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본다 그랬잖아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에게 또 복을 준다고 그랬고 궁휼히 여기는 자에게 또 복을 준다 그랬습니다. 화평을 도모하는 자에게 복을 준다 그랬습니다. 가만히 그 복을 보게 되면요, 다 내게 좋은 거예요. 다 내게 좋은 거예요.
근데 마지막 복을 말씀하시게 될 때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핍박을 받는데 누가? 내가 핍박을 받는데 그에게 복이 있대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악한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요, 웃어야 돼요. 화를 낼 필요가 없어. 웃어야 돼. 왜 웃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 하늘나라에 내게 상을 저축하고 계시는구나. 그럼 웃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게 되죠. 그는 많은 사람들의 괴롭힘을 당합니다. 첫 번째가 유대인에게 너는 배신자야. 왜? 배신했잖아요. 떠났잖아요. 너는 배신자야. 이렇게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가 더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같은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할 때가 더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받은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의 흔적이 있다. 고린도후서 11장 말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저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쁘면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러 여행의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주님의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한 줄 아느냐. 근데 그 다 자랑하고 난 다음에 아이고 내가 헛된 자랑을 했다. 나는 오로지 내 약함을 자랑하노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됐지만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고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 흔적이 그 몸에 남아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이렇게 고백하고 또 고백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얻는 고난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흔적을 만나게 될 때, 그 고난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알아? 야, 내가 복을 받고 있구나. 즐거워하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죄악된 세상에 복음을 전하면 당연히 핍박을 받습니다. 그 핍박이 두려워 복음 전하기를 외면한다면 그에게 복음의 흔적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흔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의 몸에 복음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의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맥스 비어봄의 소설 행복한 위선자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비양심적인 악인인 로드 조지 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는요 마음이 야비해요. 야비하다 보게 되니까 그 얼굴이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야 저거 상대 못할 사람이다. 얼굴만 보고도 두려워 다 피해 도망 다녀요. 그런데 이 헬이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소녀가 청순한 미어라는 소녀였어요. 미어. 이름이 미어예요.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청혼을 하게 돼요. 나랑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미어가 딱 보고 어떻게 얼굴이 저렇게 무서운 사람과 결혼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나는 얼굴이 저렇게 무서운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하게 돼요. 이 헬이 실망에 가득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게 보이는 가면을 하나 구하게 돼. 가면을 딱 쓰고 그리고 청혼을 하게 돼. 가면을 썼으니까 얼굴이 세상에 제일 거룩한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어라는 소녀가 청혼을 받아들여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을 한 다음부터 가면을 벗으면 안 되잖아요. 그 가면의 얼굴은 거룩한 얼굴이거든. 세상 가장 거룩한 얼굴이에요. 그래서 그 헬은요, 자기의 위선을 감추기 위해 참을성 있고 너그럽게 보이려고 주의하게 돼요. 그리고 좋은 사람을 보이려 끊임없이 나쁜 성질을 감추게 돼요. 근데 한참 지나 행복하게 사는 어느 날 그의 비밀, 헬의 비밀을 알고 있는 친구가 그 집에 찾아오게 돼요. 찾아와 가지고 미어가 보는 앞에서 그 헬의 가면을 어떻게 돼요? 확 벗겨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거룩한 가면 뒤에 그 옛날 추하고 가증하고 그런 얼굴이 등장해야 되는데 가면을 딱 벗기는 순간에 이 가면 뒤에 숨겨진 얼굴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얼굴이 다 드러나게 됐던 것이, 매일 그렇게 거룩하게 그리고 또 나쁜 성질을 감추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살았더니 뭐가 바뀐 거예요? 본 얼굴이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행복한 위선자라고 하는 소설의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에서 뭘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그 고난을 감당하고 주님의 그 마음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또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위선적인 그 얼굴이 다 벗겨졌을 때에 주님의 거룩한 얼굴이 남겨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됨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닮게 되죠. 마음속에 그 주님의 그 모습이 나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면 바뀌게 되죠. 이런 그 옛날 가요가 있죠. 사랑을 하면은 예뻐진대요. 사랑을 하면 예뻐진대요. 아니 콩껍을 씌우든지 안 씌우든지 상관이 없어. 사랑을 하면 예뻐진대요. 아니 사랑하니까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은 전혀 그 사람이 예뻐 보이질 않아. 사랑하니까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 속에 있으면 내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내 모습이 바뀌어지게 되고 내 말이 바뀌어지게 되고 내 마음의 성품이 바뀌어져서 주님의 그 아름다움이 내 속에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는 마음이 온유와 겸손하니 그 마음을 가지고 온유하게 겸손하게 살려고 애쓰고 또 애쓰다 보게 되면 주님의 아름다운 그 얼굴이 내게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만나러 갔을 때는요, 우리 얼굴 다 똑같아야 돼. 누구의 얼굴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얼굴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는요, 예수님의 몸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 예수님의 몸에 나의 흔적을 남길 수 있어야 됩니다. 처음 만난 사람 우리가 보통 이제 악수를 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외국에는요 악수를 하지 않고 키스를 합니다. 키스가 다른 키스가 아니라 볼 키스인데 볼에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잘못 알아가지고요, 우리 사람은 볼 하는데 볼 키스를 하려 그래. 아니에요. 키스하는 볼과 볼을 맞대는 거예요. 근데 소리가 나. 왜? 입으로 소리만 내는 거예요. 절대로 유럽 간다가 신안 만나 하는데 우리는 볼에다 뽀뽀하려고 되면 큰일 나는 거고요. 볼 키스가 뭐냐면 볼만 대는 거예요. 볼만 더 입으로만 쭉 하고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게 인사예요. 자, 인사를 그렇게 왜 살을 맞대느냐? 그 사람의 흔적을 함께 느끼는 거예요. 서로가 느끼는 거예요. 느끼게 될 때 친밀함이 있고 그 친밀함이 어떻게 돼요? 깊어지게 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악수하잖아요, 그죠? 악수하게 될 때도 친밀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 그것처럼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이 몸에 우리의 흔적을 남길 수 있어야 돼요. 전남 무안군 청계면 고대리에 아주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이 작은 마을 중앙에는요, 돌로 예쁘게 지은 성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얽힌 은혜로운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을에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가 몇 있었는데 처음에는 비닐하우스에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성도가 조금 많아져서 이제 우리가 작은 교회를 지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시다. 이렇게 마음이 모아져서 이제 교회를 건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넉넉하지 못한 농촌 살림에 건축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나왔지만 성도들이 주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처녀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처녀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게 되는데 갑자기 그 처녀가 머리가 길었는데 그 머리를 싹 잘라버렸어요. 그 당시에는 가발을 만들게 될 때에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가짜 모는 싸요. 진짜 모는 비쌉니다. 가발 머리가 옛날에 머리 사요 있었어요. 시내에 그 마을마다 다니면서 그래 처녀들이 거기 머리를 많이 길렀어요. 근데 그 긴 머리를 싹둑 그냥 아주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발 장수에게 그 머리를 팔았어요. 머리카락을 팔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헌금을 드렸어요. 어느 날 보게 되니까 머리가 없거든. 다 잘라버렸고 머리카락 다 잘라버렸거든. 왜 잘랐냐? 아이고 헌금하게 잘랐다. 그랬더니 이런 소문이 났어요. 아니 시집갈 처녀가 머리를 잘랐으니 시집을 어떻게 가냐고. 성도들도 그러고 마을의 사람들도 아니 제가 미쳤다고. 아니 처녀가 머리카락을 잘라버리게 어떻게 시집을 가냐고. 웅성웅성 사람이 수군수군 되는 거였어요. 이때 이 처녀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렇게 말했답니다. 머리카락은요 또 자라요. 시집 가는 것보다 성전을 짓는 것이 먼저고 더 중요합니다. 그 말을 들은 성도들이 감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건축헌금을 시작하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이야 저런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나와 상관없더라도 감동이 되게 되면 뭘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마을 전체의 사람들이 헌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가운 중앙에 예쁜 돌로 지은 그 교회가 생겨나게 됐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여인의 머리카락이 성전 밑바닥에 깔려져 있어요. 흔적이. 그 성전이 지어지게 될 때 그 여인의 머리카락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그녀의 머리카락이 흔적이 되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독일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일의 한 왕이 죽기 전에 성전을 하나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전 짓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성전을 짓는데 돈을 내지 마라. 이 성전은 내가 단독으로 짓는다. 그래가지고 성전을 짓는데 아무도 보태지 말게 하고 자기 돈을 몽땅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해서 그게 정당하고 떳떳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드디어 웅장한 성전이 완성이 됐어. 왕이 돈을 다 내가지고. 근데 어느 날 꿈속에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왕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건물을 짓게 되면요, 뭘 만들어요? 머릿돌을 세우잖아요. 머릿돌을. 저희 교회는 머릿돌이 없습니다. 안 한 거예요. 일부러. 10월 둘째 주가 지나게 되면 머릿돌이 바뀔 거예요. 성전 봉헌이 끝난 다음에 머릿돌을 하려고 안 한 거예요. 일부러요. 보통 다 합니다. 머릿돌을요. 그런데 저는 일부러 안 한 거예요. 잊어먹은 것이 아니고 일부러 안 한 거예요. 왜? 머릿돌은 성전 봉헌이 끝난 다음에 머릿돌을 하는 것이 맞다 생각이 들어서 안 한 거예요.
근데 그 머릿돌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머릿돌에 너의 이름을 넣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름 하나는 불러주는 거예요. 이 이름을 넣어야 된다라고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왕이 성전 건축에 누가 돈을 다 냈어요? 자기가 돈을 다 냈거든. 그러면 누구 이름을 새겨야 돼요? 자기 이름을 새겨야 돼. 근데 하나님이 새기지 말래 자기. 그리고 이름 하나 딱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이 이름을 가진 자가 누군가 찾아보라 그럽니다. 몇 날 며칠 나라를 다 뒤집니다. 이때 찾았는데 불러봤어요. 한 할머니가 오게 됐어요. 왕이 물었습니다. 아니 성전 건축하는 데에 헌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무엇을 하였는지 말해라. 뭘 했는지 말해라. 그러니까 할머니 대답했어요. 나는요 헌금한 일이 없습니다. 다만 성전 건축 자재를 다루는 말이 너무 힘들어하기에 그 말에게 물을 좀 먹였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아이고 지친 말에게 물이다 줘야 되겠다. 물을 준 거예요. 물을. 하나님은 성전 건축하는 말에게 물 한 모금 주는 것까지도 다 기억을 하시고 그것을 흔적으로 남기시면서 기뻐하셨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은혜 가운데 성전을 건축을 다 하고 이제 11월 둘째 주에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성전 건축 쭉 해오셨지만은 일반 헌금 말고 특별 건축 헌금으로 광고해가지고 작정하는 것이 2018년 8월부터입니다. 7월달에 공포를 하고 그리고 건축을 시작하면서 이제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8월달에 그 모든 작정 헌금 그다음에 또 이제 그때 하시는 헌금들이 특별 헌금이 마감이 됐습니다. 그 명을 다 뽑았거든요. 그리고 쫙 봤어요. 참 감격이 돼요. 은혜가 되고, 야 이렇구나. 야 이분이 이렇게 그때는 몰랐었는데 지금에서야 야 이분도 이렇게 하셨구나 하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이제 저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회가 크게 성장하지는 않았지만은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또 잘 재정을 잘 사용을 해서 우리가 계속 갚아 나가면서 이제 11월 둘째 주에 성전 봉헌을 하게 됐습니다. 제주기도 보고를 하겠지만은 성전 봉헌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지난달에 다 갚았어요. 있는 거 다 갚았어요. 왜? 봉헌하러 작정을 했으니까. 그래서 닫고 지금 빚이 없습니다. 봉헌 예배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 우리가 좀 더 믿음을 드리고 교회 앞에 흔적을 남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다음 10월 달에 이제 거기에 대한 광고를 좀 하겠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전에 내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깊이 있게 남겨도 되고요. 또 살짝 남겨도 되고 괜찮아요. 어쨌든 흔적을 남기는 건 참 좋은 일이고 하나님께 복 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와 같은 흔적을 남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의 흔적이 내 속에 남겨져 있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흔적이 내 속에 남겨져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아름다운 삶의 흔적이 남겨져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또 내 흔적이 남겨져 있다면 그 흔적이 매우 값진 흔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생애에 이런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주의 백성임을 드러내 볼 수 있는 축복자가 되시고 그 흔적을 통해서 주의 나라 임하게 될 때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믿음의 삶 속에서 매우 값진 흔적들을 잘 남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주의 절 올라와 예배하며
인생의 모든 믿음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매우 값진 흔적을 남겨가며 하나님의 살아임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임촌교회 모든 순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의 계획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